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론인데 사도신경을 반드시 예배 전에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이제 사도신경만 딱 고백하고 집에 가도 돼야 돼요. 다 끝났어. 해결돼서. 그리고 집에 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하고 죽었으니까. 예수 믿을래 살래? 사도신경 고백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왜? 그게 더 유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참. 그러니까 나 옛날 어디 북한 인권위원회 가서 매주 수요 예배하는데 가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신사참배할 때 일본이 강제로 일본의 신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해도 일본 신을 먼저 섬기고 그래야 예배를 허락했어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먼저 일본 신에다가 절해야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절하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다 막, 그러고는 이제 노회 때 노회가 있잖아요. 내일도 노회가 있거든요. 노회는 일본 경찰이 다 와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경찰이 다 데려가요. 심한 고문을 하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경남 노회만 신사참배를 거절했대요.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일본 신을 섬길 수 없다. 경남 노회에 강한 주장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대요. 주기철 목사하고 손영원 목사가 경남노회 소속이었다. 나머지는 다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우리는 예배해야 되니까 앞에 조금 뭐 다른 거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된 게 아니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다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6.25 때 공산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경상도만 빼놓고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딱 경북지구, 부산지구만 공산군이 절대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드디어 공산군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내려오면서 초토화, 올라가면서 초토화시켰어요. 가면서 다 죽였어요. 모든 양민들 다 죽였어요. 내려올 때는 약탈을 했고 올라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청사시켜버렸어요. 놓고 가면 한국 군대가 되니까. 한국 군대가 되니까. 또 한국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그들이 다 못 데려갈 바에는 죽이자. 다 죽은 거예요. 뭘 얘기하냐. 우상숭배 하나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경상남북도가 다 사는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하나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럼 이게 여기 뭐죠? 6가지. 잘 보이죠? 높은 걸 참 제가 꽃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릴까봐. 근데 마침 화면이 있으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는 거죠? 그분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분이 바로 이 두 번째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죠. 태어나서 바로 고난입니다. 그게 우리 사도신경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왕선지자께서. 두 번째,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슨 고난? 나의 질병,
나의 죄, 나의 허물, 그렇죠? 이 고난, 나의 가난, 이것을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약함, 이걸 모두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모든 질병, 죄, 허물, 가난, 부끄러움, 막 그냥 나쁘다, 딱 이것은 가리고 싶고 이건 말하고 싶지 않아야 한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허물과 약함과 부끄러움이 나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요, 이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 아니야. 자랑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요, 너무 자기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남편이 여섯이고 연필인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끄러움이 이게 장가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나를 만나봐라.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뭐였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의 죽음, 나의 죽음, 나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때 사탄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아닌 사탄이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약한 모든 죄의 허물, 가난, 부끄러움을 다 가지고 고난받으셨다라는 걸 사실 나는 믿는다. 두 번째, 나의 죽음, 나의 지옥, 나의 심판, 나의 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가지고 죽으셨다. 꺾으시고 부활했다. 그리고 나서 죽으셨다는 거. 사망의 권세가 끌어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지옥의 권세가요, 완전히 사탄의 권세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권세가, 여기는 이제 운명이죠.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인데, 운명을 가지고 끝났고, 그러면 이제는 사탄 자체를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이거 알고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종교인하고 똑같아요. 절간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주교 가서 연분 돌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고백하면서 내 문제가 막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승천하시죠. 왜 승천하시죠? 보좌의 권세 때문에, 보좌 우편의 권세 때문에 내 기도, 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려고 승천하시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죠? 심판에 다시 와서 심판하신대요. 내가 어떤 열매를 해뒀는데 열매 받은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요, 징벌을 주신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이, 진노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와야 돼요.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예배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사도신경을 외웁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외워서 어쩌려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 씹었어요. 저는 그냥 하지는 한 번도 그냥 얘기했어요. 왜? 내 문제니까. 뭔가 지금 내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고백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겐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약함을 다 담당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죽음, 지옥, 운명을 써 나를 자유케 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제 사망과 모든 어둠과 모든 한 사탄의 영들이 이젠 영원히 나와 결벌했습니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떠나가요. 사망이,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할 때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놔야 돼요. 말씀이 땅에 하나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내 예배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6가지를 풀어주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본론을 놔둬버리고 주제를 놔둬버리고 메시지를 듣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주제는 치유예요. 병을 고쳐야 돼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삶의 병 다 고쳐야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고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사람, 이게 교회 문제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놀러 와요.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더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문제 해결되는 사람들이 오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고 문제를 응답받은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는 지난주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6가지 중에 내가 여기 있었는데요. 내가 이 응답을 받아 그 사람이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문제가 또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와라. 여기에. 그걸 가지고 또 와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얘기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신경. 그러면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 진짜 치유. 진짜 치유가 돼야 되는데 무슨 치유가 되냐? 그게 뭐예요? 망대를 세우는 치유. 망대를 세우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망대? 내가 아예 이제는 견고한 성이 돼야 돼요. 내가 증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도 나를 지키고 나도 남을 지켜주는 남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사람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맨 내 문제만 해결하고 있으랍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생각 치유요. 이게 안 일어나면요 삶에 열매가 없어. 맨 자기 문제만 가지고 그냥 평생 자기 밥벌이, 평생 자기 질병, 평생 식구들하고 쌈박질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뭐 엄마하고 싸우고 뭐 그러다가만 하는 거예요. 돈하고 싸우고.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절간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내 마음 치유가 되는데 빌립보서 이게 뭐냐면 거기 써놨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오늘 주제는요 병을 펼쳐요. 열병을 낳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들이 쫓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겠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 몸에 병이요. 암병이 들거나 죽을 병이 들려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지켜요? 의사가? 물론 돈이 있고 유능한 의사를 만나면 되죠. 근데 의사가 다 고쳐요? 아닙니다. 의사 못 고치는 병 반반이라고 봐야 돼요. 응급실에 간 사람이요, 중환자실에 간 사람이요, 진짜 살아나올지 무덤으로 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나라.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정말입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게 여기서 결론이 나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결론이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틈 하나만 남아도 거리두라. 마귀는 알아요. 6가지가요. 분명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고백해요.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해요. 마음에 뭔가 막 근심이 올 때 막 고백해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치유망대를 만들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일하는 자의 근본 자세.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근본 자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라. 뭐가 돼야 돼요?
원내에서 생각이 똑같아야 돼. 무슨 생각?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가치 똑같아야 돼. 내 삶의 중심 똑같아야 돼. 뭐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사람마다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직 복음 보는 건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하나가 안 돼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 그리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같이 안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짝이 맺어요. 구역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벽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세 번째요. 세 번째는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라. 겸손해라. 원내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내 모든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겸손. 큰소리 치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내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야 돼. 겸손하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저는 그렇게 살라고 굉장히 몸부림해요. 아랫사람도 존경하고 윗사람도 당연히 존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진짜 몸부림하고 있어요. 겸손해지고 싶고 남을 위해 살고 싶대.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거기도 배울 게 있고 자꾸 듣고 내가 말해서 안 들어. 나는 들어요. 다 들어요. 왜? 내가 언제는 삶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본 거, 저 사람이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이죠. 같이 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우리의 기쁨을 충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돼야 그 사람이 썸이죠. 그 사람이 썸이죠.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돈도 모여요. 사람이 모여요. 인력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여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동기 충만한 사람만 만나요. 사기꾼이 뭐예요? 도둑놈이 뭐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쓴 사람은요. 선한 사람. 진짜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큰 두 번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번에는 안 돼요. 한 번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두 가지네. 이걸 가야 돼요. 이 마음에는요. 첫째는 낮아지심. 두 번째는요. 높여주심. 내가 낮아지는데 주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요. 주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잖아요. 주님이 깎아내려버려. 주님이 밟아버려. 자 보세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랬으니 너희도 이래라 그 얘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되 뭐라고 해요? 그렇죠? 낮아지되 하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라. 동등됨이라 낮아져라 그래요. 항상 겸손하라. 그 사람 밑에 서라. 그대 밑에 서라. 어떤 의사가요 환자를 진료하는데 환자 이렇게 내려보지 않고 그 사람 눈높이로 이렇게 그 의사를요 기자가 깜짝 놀고 찔린 거. 어떻게 이런 의사가 다 있냐. 군의감을 가지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의사가요 한쪽 무릎 꿇고 환자 옆에 귀에 이렇게 눈을 보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요. 크게 낮아지심. 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정시합니다. 이게 환자가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권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사고 너는 병자야. 내 말 들어. 그게 아니에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다. 7절. 낮추고 남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되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 43, 44. 마가복음 10장 43, 44.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43절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그게 그냥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44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원하냐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라. 이게 크리스찬이야. 왜?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모델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부활입니다. 왜 부활절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그분이 부활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이제 너를 위해 살 필요 없어. 네가 너를 위해 살지 마.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안 돼. 내가 다 끝냈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복 받고 싶습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전 참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막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같이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이게 중직자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새신자들이나 렘넌트나 밖에 나가서 그 사람 직장에서 자꾸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살 필요 없어요. 왜? 완전 문제 해결자인데요. 이게 안 되면 자기를 위해 살아야죠. 이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삶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남에서 종이 되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주 십자가에 뭐해야 돼요? 끝까지 복종해라. 다시 말하면 복종해라.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지난주 메시지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다. 노마 백부장이요, 예수님에게 점령국의 갈릴리 오브 목수 출신을 보고 그 앞에다가 무릎 꿇고 다만 말씀으로 주여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물며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삶이 교회에서 안 되면 밖에 가서 절대 못합니다. 교회가 여기는 실습하는 데요. 말씀을 듣고 실습해요. 그래야 너희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지 마라.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 김정은이 같이 하면 안 돼요. 시빈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틴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높여줬어요?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9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며 뛰어난 이름이며 말씀대로 낮아지니까 우리 주님이 지극히 높였답니다. 이게 서밋이요. 어디 가도 존경받아요. 어디 가도 환영받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데요. 위로가 되는데요. 치유가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이죠?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을 합친 것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땅의 복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받을 복이고, 하늘의 복은 내가 죽어서 다음 받을 상급과 멸류관이야. 이 두 가지 복. 이렇게 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만들겠다고, 이게 언약 성취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나의 삶에 대해서, 이건 그리스도, 이건 예수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도 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합니까? 이번에도 막 몇백만 원 헌금하잖아요. 난 여러분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돈이 남아서 그럴까요? 어떤 분은요 이름도 안 밝혔어요. 알아요. 감을 잡으면 알아요. 아, 누구구나. 제 정도 물어봐도 안 가르쳐요.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요. 알면 안 돼요, 사실. 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광고도 안 해요. 감은 잡아. 아, 누구구나. 우리가 부활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어디 가도 뭘 해도 이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지난주 그랬잖아. 지난주 메시지가. 어디 가고 높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존경해라. 아랫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라. 직장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도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그래서 이 직장이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장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같이 일하려고 찾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게 승리자의 길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승리했으면 우리는 삶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해야 내가 승리해요. 막 강압하고 큰소리 치고 막 외치고 숫자 모으고, 그건 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시급한 치유사역. 그렇다면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시급한 치유사역. 병 먹고 치면요 교회가 있을 필요 없어요. 오직 유일경제창조. 첫 번째, 내 집부터 고쳐라. 내 가족부터 그래라. 내 가족, 내 집안부터 치유시켜라. 거기 글이 써있죠. 오직 그리스도 한 번으로 결론낸 증거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라. 오직 예수로 결론낸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 꾸며라. 내 집안에 우한, 질고 어느 것도 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모든 죄를 씻는 게 그리스도의 물 아닙니까? 그래서 단단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물, 하나님의 성령. 어디 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겼을 때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치유의 응답을 공유해라. 문제 해결한 걸 공유해야 돼. 네. 문제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나요. 왜 몽고 사람들, 몽고 속담이잖아요. 막 비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낙타를 절대 천막으로 들지 못하고, 낙타가 코가 들어오면 뭐 들어요? 머리가 들어오고, 머리가 들어오면 앞발 들어오고, 앞발 들어오면 뒷다리 몸 다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이 나가야 된다잖아. 절대 낙타는 내 텐트에 못 들게 하라. 그게 몽고 사람들의 삶이다. 마귀는요 절대 내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내 집안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게 14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있는 것을 딱 보고 그 순간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장모가 아픈 거예요. 그 순간 고쳐버린 거예요. 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 수종들더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가족을 지켜야 돼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서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 집에서 예배를. 꼭 거창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계속. 한 번에 안 되면 10번에, 10번에 안 되면 100번. 그러면 되죠.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직장. 우리는 어차피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니까 교회는 강단 말씀으로 치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치유하고요. 문제는 직장과 교회에서 교인이 아프다. 그건 제가 들어가서 계속 하면 저는 치유가 된다고 봐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가 되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들어오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문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집안에 자꾸 우한질고가 들어요. 자, 내 직장의 말씀 치유. 모든 의술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소문난 치유 사역을 직장에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건 대박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의사를 모이듯이 그거 있잖아요. 의사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순회진료 한번 진찰을 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목사가 가서 그 영적인 진료를 하고 영적으로 치유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만들 수만 있다면 대단하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를 여러분의 직장에 모셔서 계속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저는 한때 그걸 참 많이 했어요. 사법연수원,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 교육원, 세브란스 병원, 여기 무슨 병원 여기, 일산병원, 전부 말씀운동 시스템을 다 만들어요. 과장들, 뭐 그냥 과장, 그 다음에 뭐 부장들 다 들어왔어요. 다. 법원, 검찰청 계속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단 소리 때문에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존 기독 신자들이 막 댓글하게 가요. 목사님 죄송. 그게 다 다치죠. 그럼 관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들어가지 뭐 내가 나를 위해 들어가냐. 관둬라. 내 직장에 누가 하냐? 조용히 기도하는. 아픈 사람, 그래요? 제가 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을 나빠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서 제가 나섰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나요? 목사님이 아플 때요. 제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목사가 아프면 누가 아프고 기도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계속 아프다는 말 듣고 한두 번 하는데 계속 아프다. 의사가 먹고 싶다. 그럼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나세요. 누가 나서 생각해봐요. 선배 목사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치유가 되니까 그분이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한 번.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치니다. 병을 짊어졌다.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 두른 놈이 불법을 해.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내 몸주가 있다니까. 우리도 몸주가 예수 아닙니까? 귀신이, 저 무당들은요, 몸주가 누구요? 귀신이요, 귀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은요, 마귀가 그 몸주예요. 우리는요, 예수가 몸주예요. 그게 내 몸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프게 놔두면 안 돼, 내 책임이요. 그렇잖아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그랬다며.
새가 가다가 똥을 싸서 머리에 똥 하는 것은 그건 그냥 털어버려. 빨리 빠르면 돼. 요즘 물티슈 있으니까 닦아버리면 돼.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다 집을 짓고 똥을 싸는 것은 네 책임이다. 내 가정, 내 육체를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고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난주 메시지에 그 백부장이 얘기하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냐. 너무 깊은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날의 병이 다 샀다고 하잖아. 뭐 믿음이 뭔데요? 여기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이것을 이 엄청난 이 치유의 해답을 가지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직장으로 집안으로 가라. 그래야 이 역사가 갈보리에서 있었던 일이 내게 나타나고 내게 있는 것이 내 직장에 나타나고 내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일일이 물론 없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우리 장로님을 불러주세요. 우리 부목사님을 불러주세요. 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치유 사역자예요.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거절당한 사람이 있어요. 너는 아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더라. 왜 그랬죠? 서기관 너무 의식에 찌들은 거예요. 율법에 찌들어버린 거예요.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 번 기적을 봤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나? 아니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다시 말하면 너 좀 혹시 나를 믿고 따라오면서 좀 뭐 어떤 건 편안하거나 부를 누리거나 명예를 노리는가 그런 속마음을 보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넌 나 따라오면 고생해 하지 마. 그 거절한 거.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부름받은 제자가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돈 따라갑니까? 자기를 따라갑니까? 세상 권력을 따라갑니까? 지식을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따라가야 돼요. 대통령도 예수 따라가야 돼요. 학생도 유치원생 예수 따라가야 돼요. 21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옵소서. 도덕 윤리로서는 맞죠.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장례 치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같이 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장사하게 하라. 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 너는 죽은 자를 살려. 영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 이미 육이 죽은 사람은 너와 관계없어. 끝난 거야.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언제까지요? 육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까지요. 그때 사람들 죽은 사람에게 우리는 관계없어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은 우리 사역 밖에 밤이에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너는 생명을 살리라. 믿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살리라. 가서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고 이 신앙 고백이 믿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빨리 만들어놔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행복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뭡니까? 여기 나오네요.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같이 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예수를 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건 중직자가 할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너는 불신앙하는구나. 너는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냐? 그럼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몰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어. 그럼 나도 너를 모르는 거야.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네가 나를 버렸다고? 그럼 나도 네 자식을 버릴 건데 어떡할 거야? 이러면 곤란하죠.
로마 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제 핵심 때에도 예원교회 갔어요. 이번에 한 달에 한 번 이게 자살 예방 그리고 희망재단 희망본부라고 하는 이렇게 큰 NGO 시스템이 최근에 생겼어요. 거기가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범희 장로님이 그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안사모하고 정범희 장로님 훈련 받았기 때문에 두 분만 믿고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훈련 받고 이번에 지난번에 임명박 여기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또 어제는 그 박상희 목사라고 그 연맹 본부장이에요. 그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제 일부러 모시고 저기로 왔어요. 어디냐면 저기 분수 노래하는 분수 옆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사무실로 쓰라고 희망본부 청소년 희망본부 아이들 마약 아이들 학폭 아이들 자살 위해서 목사님 쓰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제 그분 좀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일산 희망본부 일산센터라고 하고 명명을 받았어요. 여기는 동부지구. 우리 교회 간판이 붙었죠. 여기도 입구에도 붙어 있어요. 저 밖에도 붙어 있어요. 희망본부 고양시 동부지구 지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그 일산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까? 우울증 환자, 자살 환자, 질병 있는 사람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거냐? 그 학교를 살리자.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조직화 들어가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어제도 그분 얘기해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 달면요 예수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왜? 교회는 개독교라고, 교회는 코로나라고 인식이 들어왔어. 지난 정부 때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는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위원회를 그래서 만들고 거기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주보에 보면 그 나왔어요. 지역 알리트시 파라캠프 사명자 교회가 합치고 사명자들이 모여서 전도 1팀을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망대예요. 두 번째는 북방 선교예요. 북방 여기 주보 뒷면에 나와 있죠. 광고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을 살리는 북방 선교. 이 시스템 속에 저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번에 돈을 헌금하는 것도 그분들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하고 거기 모스크바 두 번에 오시죠. 그 다음에 한반도 회복 국민운동 이게 인권운동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하자. 그래서 복음, 인권, 영토 회복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한반도 회복 국민운동 이고요. 이것도 순회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희망본부 요게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입하고 우리 정범희 장로님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거기에는 청소년 자살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마약 문제 그리고 아이들에게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이게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분이 허락이 나서 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가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잠깐 나서 오늘 예배도 이제 다음 주에 해서 언제 같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원 237 선교회라는 말은 여기는 특별히 무슬림 국가, 동남아 지역 무슬림 국가에 이번에 정은주 목사가 5만 명을 놓고 왔어요. 그분이 가기까지 미리 시스템을 까는 게 237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은주 목사가 집회가 끝나고 나면 후속 집회를 계속 해주는 게 줌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은주 목사가 갔지만 5만 명 한 번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끝나고 갔을 때 계속 양육하고 신학교 줌을 하고 거의 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인 지역 북부 산업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살리며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들이 기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삶 집중.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낮에 일하면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자세한 관념이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딱 그걸로 다 잡생각, 염려, 근심 다 맡기고 또 기도하고 맡기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남게. 삼응답이잖아요. 잘 아시죠? 중요한 본부 메시지입니다. 삼응답. 여기서 이 문제를 딱 볼 때 삼응답이 나와요. 이 문제를 보고 오늘날 내가 날 때 삼응답이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문제가 왔냐? 그렇죠? 문제입니까? 답을 봐야 돼요. 내가 문제입니까? 답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죠. 갈등입니까? 그리스도가 갱신해야 돼요. 자꾸 뿌리 내려야 돼요. 잘못된 각인을 빼고 새로운 말씀 각인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기를 만났냐? 위기는 틀림없이 기회와 연결되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눈 바로 뜨고 봐라. 그렇지? 그 다음에 3세팅. 3세팅이죠. 3세팅이라는 말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그게 지금 제가 만든 위에 게 플랫폼입니다. 우리 교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있는 기관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남에게 들고 남이 있는 시스템을 우리로 만들, 그게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곳곳에 파수대를 만드는 워치타워죠. 이걸 곳곳에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더구만. 어떤 사람이 막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자살 예방센터라고 써있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이거 웬일이냐고, 자기 죽기 전에 여기 들어가서 들어왔다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회가 너무 어렵대. 목사님이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있는 교인 나가지고 오지도 않고 집세는 나가고 삶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딴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이분이 막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참 그럴 수도 있겠다. 문 닫은 교회 많아요. 문 닫은 교회 많습니다. 네. 어떤 분 바로 우리 아파트 옆집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문 닫혔어요. 갑자기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뭐 문 닫혀 우리 교회 오면 되지 뭐. 우리 오세요. 끌고 오지 억지로는 안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 오면 좋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파수망 돼요. 안테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의 위치에서 작은 깃발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을 살려야 돼요. 교회 위기입니다. 세상의 위기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부활절 위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세상의 짐을 지지 말고 세상 짐은 주님이 다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정말 엄청난 서밋이 되는, 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짐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